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 권성징악이 주제입니다. 선한 일을 권장하고 또 악한 짓은 징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야기에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흥부와 놀부도 그런 내용이죠. 착한 흥부는 처음에 매우 가난했지만 결국 부자가 되고 악한 놀부는 결국 가난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권선징악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기본적으로 권선징악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살아갈 때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일은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또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기독교는 권선징악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환상이 언제 깨지셨습니까? 권선징악이 만고의 진리가 아니구나. 세상은 권선징악이 아니구나. 오히려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 핍박받다 끝나고 악한 이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착하고 선한 일과 그리고 믿음보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이 세상에서 진짜 힘이라는 것을 경험하죠. 내가 10억쯤 벌 수 있다면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1, 2년 있다가 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세상,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요.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돈이나 명예, 권력, 쾌락이 진리라 믿습니다. 또는 세상과 타협하는 이들도 있죠. 교회와 세상을 분리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질서를, 또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질서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다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오늘 성서 전과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란 예언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본래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경고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나오며 강조됩니다. 이 말은 무거운 짐 또는 부담이라는 의미도 있고 전하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 단어가 엄중한 말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또 묵시로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경고하며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하박국은 유다 왕 여호야김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시기이며 멸망이 다가오고 있던 시대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은 율법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갱신하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만연되어 있던 우상숭배를 탈피하려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집트와 전쟁을 치르다 그만 무깃도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이제 후에 그 왕에 오르게 되는데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여호야김 왕이 오르자 즉위하자 다시 우상숭배가 횡행합니다. 게다가 지배계층은 가난한 백성을 착취했어요.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준동했습니다. 악이 득세한 듯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여호야김의 왕의 몰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기원전 598년에 있었던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당시 상황 이야기를 들으면
뭐 요즘이랑 똑같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된 적은 없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 믿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 가장 의롭다고 여겼던 다윗 왕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대에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영합니다. 다윗 왕도 심지어는 자신의 죄를 감추려 충실한 부하를 죽이는 엄청난 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100% 의로운 시대도 없었고요. 100% 악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100% 의인도 없었고 100% 선인도 없습니다. 100%는 오직 오렌지 주스에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따지며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악한 시대를 겪어야만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특히 우리가 하늘가족 구역으로 모임을 갖게 돼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시대를 분석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정치적 토론을 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를 말하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저 이 시대,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은 어떠한지 그 마음에 집중하고 그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우리 정치 얘기하면 마음이 서로 상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죠. 물론 틀린 이야기들도 있고요. 가짜 뉴스도 있어서 잘못된 지식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토론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이런 것이 교정되고 서로 합의되면 좋은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정치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을 숨기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또 정치인도 되어야 되고요. 또 거리에서 정의를 외치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 사회가 더 좋아지죠. 그래야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집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또 하늘가족 모임에서는 정치적 신념을 말하는 것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대신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 입장이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치적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설득하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상처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정치로 인해 상처받고 아팠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지만 하늘가족 모임에서도 서로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위로의 자리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송파교회 수준이라면 아주 잘하실 줄 믿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사는 시대도 그랬습니다. 여전히 정의는 요원했어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예언자의 탄식이자 질문입니다. 2절 말씀은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언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듣지 않았습니다. 또 폭력이 난무할 때 그 폭력을 고발해도
하나님은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지속될까요?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는 예언자의 탄식 소리입니다. 3절에서는 현실을 묘사합니다. 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이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불의, 악, 약탈, 폭력, 다툼, 시비라 번역을 합니다. 4절에서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율법이 해이해졌기 때문입니다. 해이하다란 단어는 영어로 마비되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율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비되어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정의도 사라지고 악인이 의인을 못살게 굴고 정의가 왜곡됩니다. 불의, 악, 약탈, 폭력, 다툼,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란 자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는 자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과 크게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날이 조금 낫지 않을까요? 물론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는 조금씩 발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기본적인 인권도 발전했고요. 성별과 인종에 따른 차별도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다 기독교 덕분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의가 완벽히 실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악이 완전히 사라졌던 적도 없었어요. 여전히 의인이 핍박받고 악인이 번영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됩니다. 흔히 사방이 막히면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뚫렸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마저도 막힐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오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악이 대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의보다 악의 귀를 더 기울이고 마음이 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우리는 똑같습니다. 실제로 하냐 안 하냐의 차이고 해도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 그런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여전히 악이 득세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외쳤듯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데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너무 큽니다. 율법이 해이해졌다. 말씀이 마비되었는데 그것은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국회의원 중 30%가 기독교인이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을 신뢰하는 국민이 거의 없어요. 조사할 때마다 보면은 맨날 꼴찌예요. 보수나 진보나 다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기독교인 국회의원들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냈다면 국회는 물론 우리나라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그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악한 세상을 보면서 절망스러운 탄식을 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 내용이 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이 더 황당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더 나쁜 악인이 덜 나쁜 악인을 심판하는 게 정의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어요. 그 말씀이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더 큰 악을 방관하시는가? 바벨론이 무자비하게 여러 나라를 파멸시키는 게 그게 정의로운 일인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잘못했지만 저보다 더 나쁜 사람에게 벌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의입니까?
선지자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에요.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대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파수꾼이 밤새 이 지키는 성에 있는 초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파수꾼처럼 고독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선 하나님은 하박국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묵시,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것도 판에 새겨야 합니다. 지워지지 않고 남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죠. 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누구든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이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들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묵시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한 때. 그것은 종말의 때입니다. 이 종말은 우주의 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날을 말합니다. 악이 심판받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우주가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악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악이 항상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비록 악이 승승장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4절에 나오듯 교만입니다. 1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이게 교만이고 이게 악이죠.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악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악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짧기 때문에 그 심판을 못 볼 때가 많지만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도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이제 얼마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됩니다. 더디지만 악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과 달리 좀 늦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보게 되면 권선징악이 맞습니다. 이 말씀이 선지자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악이 늘 승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더 큰 악으로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리고 그 선지자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애통해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시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판에 새겨서 분명히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어요.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 악이 득세하는 현실에 선지자는 애통해하지만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절 뒷부분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정한 때가 되면 악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 믿음을 붙들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이 말씀은 당시의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애통해하던 모든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까지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가장 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아픈 자를 고치고 상처받은 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니 이보다 더 억울하고 이보다 더 불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의 의인을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사탄은 환호를 질렀겠죠. 내가 이겼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에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런 반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사탄은 승리가 아니라 완전히 패배했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정도의 완패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선한 자가 핍박받고 악이 승승장구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서 애통해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온전한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무엇이 소망이 되겠어요? 정치인들을 비롯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을 믿지 마세요. 그들은 모두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바라보면 다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악에서 승리했고 그 승리가 완성될 날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권선징악이 옛날 이야기만 존재하고 현실에서는 선한 사람이 핍박받고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해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